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년도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이 지나면 새해를 맞게 됩니다. 오늘 야곱에 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분일의 아침, 새 아침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감정으로 활짝 열린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대용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금년에는 특별히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4년 7개월 동안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건축을 하고 4월 초에 입당을 하고 6월 말에 봉헌 예배를 드리고 한 6개월쯤 지났습니다. 여기 새로 나오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형은 에서였고 동생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탐을 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으려고 했고 늙은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장자 에서라고 그러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안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서 아버지가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그런 소리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 아들 야곱을 이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잠깐만 갔다 오면 될 줄 아는 것이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의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의 광야에서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내 인생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하고 두렵게 떠나는데 20년 후에 돌아올 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인이 4씩이나 됐고 자식들이 11, 12 됐고 가축들이 아주 때를 이뤄서 거부가 됐고 그리고 식솔들도 많이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체험을 했고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그 은혜를 아주 수없이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금이 환영을 해야 될 판인데 그런데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서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그러는데 그만 낙담이 돼서 심히 마음이 두렵고 떨렸다 그랬어요. 답답했다 그랬어요. 에서가 자기를 그렇게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걸 보면 형이 반드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수없이 많이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것도 알고 믿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 해결도 받은 고비고비들이 있는데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체험하고 동행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리냐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두렵고 떨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다가 어떻게 해볼까 그리고서 성경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 8절에 보면 떼를 두 떼로 나눠 가지고 앞에 한 떼, 두 떼는 뒤에 한 떼 놓고 자기는 맨 뒤에 있어서 에서가 앞에 떼를 치면 자기는 뒤에 있다가 토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베델로 지켜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형 에서가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또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 무슨 방법을 썼는가 하면 자기의 많은 가축대 중에서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량이 20, 뭐 전나는 낙타가 30 이렇게 하면서 무려 570마리의 많은 가축대들을 선물 아닌 뇌물 같은 걸로 보낸 거예요. 왜?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자기를 용서해 줄까 화해할까, 그런데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성전 건축할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좋기만 합니까?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오늘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이게 왜 그런지, 이게 사정 형편 때문에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이거 오늘 살펴보고 그 문제 해결하시고 새해에는 분이엘의 아침, 밝고 광명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야곱의 신앙이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중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관점에서 분별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면 하나님이 볼 때 예서는 별 문제 없어요. 자기가 볼 땐 아주 큰일 날 일인데 하나님이 보실 땐 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 자기 관점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신앙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마음이 편치라니까 밤에 자다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맨 나중에 뒤에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홀로 남았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야 돼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거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의지할 거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잘 보시고 오늘 잘 깨달으시고 그렇게 야곱처럼 은혜를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세요. 형 에서하고 문제면 형제간의 문제 아니에요. 자기가 장자권을 뺏었으니까 자기가 앞에 나가서 형을 만나서 죽든지 살든지 용서해달라고 빌든지 해야 되는데 형하고 에서 자기하고 야곱하고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 부인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식솔들 보내고 가축들 보내고 다른 사람들만 뒤집다 보내면 이게 무슨 해결책이 되냐 말이죠. 그거 안 되는 거 야곱이 몰랐을까요? 똑똑한 야곱이 왜 모르겠어요? 약삭 빠르고 계산 빠른 야곱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냐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누구 문제입니까? 남의 문제입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내가 나서야 돼요. 내가 주님과 1대1로 대면해야 돼요. 그때 해결책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가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꾸 맡기고 다른 방법을 쓰는데 이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별일 없을 때 좋을 것 같은데 큰 일을 만나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주로다가 감당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나면 그때부터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양다리 걸쳐놓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꿋꿋하지를 못한 거예요. 담대하지를 못한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가지고 요동,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요동, 하나님을 의지할까 돈을 의지할까 뇌물을 보낼까 어떻게 꿋꿋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다 그러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꿋꿋하게 나갈 수 있는 결단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두 마음이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얼마나 안절부절하냐 말이죠. 근데 이게 누구의 얘기인가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얘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야곱의 얘기다.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얘기래.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을 잘 두시고 마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동하는 믿음, 두 마음 품고 이렇게 저렇게 할까 하는 믿음 생활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걸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말씀만 의지하는 심지궂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걸 믿었으면, 그렇게 안다고 그러면 그렇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인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야곱이 그 믿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고 가축, 재물 의지하려고, 돈 의지하려고 그러고 다른 방법을 쓰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다고 그랬어요. 악인들에겐 평안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이게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평안이 안 와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냥 내튈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둬서는 안 되니까, 그 정도 믿음으로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그걸 다스려 주시고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씨름하게 하시는데, 이건 뭔가 하면 자기 중심의 약삭바른 인간적인 생각의 믿음, 이기적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꿋꿋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과정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어떤 과정이냐. 25절 26절에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천사가 이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뭐 능력이 부족해서 못 이겼겠어요. 하도 이제 붙잡고 씨름하니까. 그런데 왜 이게 붙잡고 씨름을 했느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위골되었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붙잡고 씨름하고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야곱은 지금 뭘 원하는가 하면 자기 생명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부인의 생명이나 가족들, 자식들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재물도 지켜주시고 식솔도 지켜주고 그 생명과 재물, 이걸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축복을 해주셨는가 하면 그의 환도뼈를 치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절름발이가 되게 하고 불구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하고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야곱은 지금 맨 뒤에 있다가 여차하면 토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도뼈는 그 여기 허리뼈하고 이 허벅지하고 사이의 뼈라고 그러는데 이게 뼈 중에서 가장 강하고 단단하대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치니까 이게 위골됐어요.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제
도망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자기 계획을 다 세놓고 있는데 도망을 못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 자기 능력, 자기 재주가 그냥 일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가 와서 쫓아와서 죽이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있어야지요. 에서한테 그냥 걸려서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애걸복걸하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살려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붙들고 씨름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끝까지 씨름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은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의 환도뼈를 쳐주실 수가 있어요. 재물의 환도뼈 하나님 칠 수 있어요. 지식의 환도뼈 그거 칠 수 있어요. 내 자존심 체면의 환도뼈 그거 하나님이 칠 수 있어요. 세상의 경력이다, 경험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실망하지 말고, 그때 오해하지 말고, 원망하지 불평하지 말고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기도로 씨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좋은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 지금 연말을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의 마음이 뭔지 그걸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씨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도뼈 같은 아주 질기고 고집스러운 내 자아, 내 고집, 내 판단 이거 깨트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시편 51편 17편에 다윗이 이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그런 건 다 하나님께 있어요. 능력과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이걸 바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할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 자꾸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그래요. 다른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우리하고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그 자아가 깨지는 과정을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환도뼈를 치시는 과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단단한 거, 그 질긴 거, 그 고집, 그 습관, 그 주장, 그거 깨트리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다 뺏기고 다 죽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 차원은 영원한 생명의 차원, 하나님 나라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실 수 있어요. 왜?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 이게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때 실망하고 낙마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출애굽의 1세대들 모양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 거기서 죽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붙잡고 끝까지 씨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요 줄기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지, 아무리 가지가 잘생기고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는 우리들이고 줄기는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줄기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가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붙어야 돼요. 말씀에 붙어야 돼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늘어붙어서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힘들다 어렵다 떠나면 안 돼요. 귀찮다 자존심 상한다 떠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도 씨름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너무 많이 떠나요. 응답이 빨리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에 앞서서 뭘 만들어요?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야곱을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붙어 있어야 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고, 영원히 복 주시려고 주신 자리인데 그거 붙잡고 늘어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고 거기서 이제 넌 그만 따라와라.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만 따라오라 그러는데 이 룻이 아닙니다. 어머니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만 따라오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따라 붙었어요. 이 정말 소년 과부인데 뭐 희망도 소망도 없는데 그런데 따라 붙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혼의 길도 인도하시고 자식도 낳게 하셔서 그 유명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아주 큰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지 잘 봐서 따라 붙으세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내 스타일하고 비슷한 사람 따라가지 말고 누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그걸 보고 거기에 따라 붙으면 가지가 줄기에 따라 붙을 때, 붙어 있을 때 은혜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이렇게 붙들고 씨름하는 게 놈은 큰일 나거든요. 놈은 죽게 생겼는데, 에서의 손에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놔요? 그러니까 놀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그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붙잡고 씨름할 이유가 없어요. 야곱이 약삭 빠르고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기 꾀도 있는데 그 얼마든지 자기 방법으로 하지요. 근데 그렇게 안 되게 됐으니까 하나님 붙잡은 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그 약삭 빠른 자, 순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자, 약탈자 같은 자기 앞가림에 빠른 자, 그 이름 이제 그만 쓰고 바꿔라. 이제 네 방법 쓰지 말고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겼습니까? 환도뼈 맞고 졌지요. 애걸복걸 붙들고 매달리고 씨름하는 거지요. 한 방만 더 치면 한 방에 환도뼈가 나가는데 한 방만 더 머리에다 쳤다가 그냥 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는 자가 이기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개념을 잘 붙잡고 내년부터는 마음 자세들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이기는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게 되면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이기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내뻗으면 내배짱 부리면 이기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건 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갔던 사람들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더 이상 마다하지 못하고 붙들고 씨름하고 매달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놔두시냐 말이지. 이건 놔라. 그리고서 힘중배 반지가 그렇게 좋더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붙들고 씨름하면 놓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축복해 주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길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만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능력 가지고 재주 가지고 돈 가지고 이기는 줄 알았는데 그건 잠시 잠깐이고 사단에게 세상에 다 뺏기고 가는 거고 진짜 이기는 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말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게 이기는 거다 말이죠.
야곱은 자기 앞가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순이기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의 승리자는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매달리는 사람이, 조금 하는 척하다 내튀는 사람 말고 야곱처럼 내튀려고 하는 생각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끝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끝까지 씨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내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중심이 안 받쳐진 거예요.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있지 자기 자신을 안 드렸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우리의 죄를 갖다가 제물에다가 전가시켜서 그거 죽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죽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은혜로 다 받은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을 드리지 않고 내가 변할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제 해결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안 생겼으니까 또 답답하고 떨리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죽고 내가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바뀌는데, 야곱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기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절구 불구자가 됐는데 뭐가 좋아요? 그런데 마음은 평안하고 담대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는 두렵고 떨리고 답답한 거예요. 이게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믿고 나가니까 절름발이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힘이 있고 당당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마치 어떤 건가 하면 하늘이 열려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 감고 깜깜하게 세상을 살다가 주님의 치료하심을 받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치료받고 눈이 뜨니까 광명한 세상을 보니까 이게 뛸 듯이 기쁜 거예요. 광명 천지를 봤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요,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33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가 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앞에다 두고 차차차차. 그 사람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에요. 여전히 이 중신이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일 줄 알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정규 장로님 웃는데 김정규지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는가 하면 태도가 바뀌었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전에는 바뀌기 전엔 야곱일 때는 뒤에 서 있었어요. 맨 뒤에 서 있다가 여차하면 토낄 생각을 했어요. 다 죽어도 자기는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심령이 바뀌고 속사람이 바뀌니까 맨 앞으로 가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문제인데 자기가 책임져야지. 신작부터 그렇게 써야지.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우리가 다 하고 뒤로 빼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해. 니들이 먼저 가라. 그리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진 거예요. 맨 앞에 나가서 내가 담당하겠다. 내가 맞이하겠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나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고다로 나가실 때, 십자가 지러 나가실 때 예수님이 앞장서서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 뜻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주님의 모습이고, 그럴 때 십자가가 있을 때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의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래서 야곱이 바뀌니까 에서도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이 형제가 회복되게 하셔서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도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7절에 이걸 이렇게 지혜를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죄성,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죄악의 세력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도 바꿔주시고 하나님도 에서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목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주여 나부터 바꿔주시옵소서. 문제가 뭡니까? 내가 끌어안고 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 존재가 바뀌는 은혜와 축복이 있고, 그리고 진짜 복을 받는, 나도 바뀌고 문제도 해결돼야지. 야곱이 지금까지 문제는 해결 많이 받고 은혜와 축복은 많이 받았는데 자신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되고 임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냥 정말 꼼짝 못하는 골목길에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나부터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그리고 세상의 축복도 받아야, 그래야 평안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옛사람 야곱이 아니라 거듭난 새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삼서 2절에서 그걸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되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속사람이 잘돼서 변화받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걸 삼박자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내 힘으로라고, 내 능력으로, 내 기분 감정으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 기도보다 더 센 기도를 해놓으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온 몸을 다 바쳐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 감당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면 안 될 것 같은 나도 바뀌고 상대방도 바꾸는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부활신앙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하지. 그런데 그건 야곱밖에 안 돼요. 결국 나중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거듭난 이스라엘처럼 살아가야 돼. 기도의 승리자가 돼야 돼. 기도하고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가면 돼. 그럼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새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년이 가기 전에 이런 역사들이 있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대도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야곱 같은 심령으로 옛사람으로 신앙하지 말고 주여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매달리시고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하게 해달라고 찬양 하나 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